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다니엘 5장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 5장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문,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새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느부갓네살 왕위에서 1차, 2차, 3차 포로가 다 잡혀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우리 나보니두스, 또 벨사살 왕이라 그래요. 근데 그 마지막 다음에 이제 새롭게 우리 다리오 왕이 이렇게 이뤄지는데, 그의 원년 고레스 원년에 우리 스룹바벨의 1차 포로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연결점에 있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다니엘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었죠. 커다란 나무를 한 순찰자 또 한 거룩한 자가 베어버리는 장면을 보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는 조서도 내리는 과정을 보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벨사살 왕 때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아들이라는 단어가 혈육으로 연결된 아들이 아니고 그냥 자손을 뜻할 때도 쓰여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자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한 잘못에 대해서 우리 다니엘이 조목조목 우리 17절 이하로 얘기를 하는데, 먼저 그 과정을 처음에 보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요. 우리 국가적 행사에 있어서 이렇게 그 기물들, 먹고 마시는 그릇을 무엇으로 할까 그랬는데, 해필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에서 쓰던 거룩한 그릇들을 갖다가 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는데, 당연히 일어나는 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것으로, 금은으로 만든 그릇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 그러면 왕궁과 성전이겠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들을 여태까지는 잘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다니엘과 새 친구에 의해서 벌어졌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주의자, 창조주의시고 우리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참남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것도 잔치가 벌어지는 와중에 회칠한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서 이렇게 글자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걸 좀 해석을 해봐라 그러는데, 또 아무도 해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다니엘이 익숙하게 해석하는 걸 보면 히브리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그래서 그 마땅하게 해석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왕비가 와가지고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죠. 우리 느부갓네살 왕 때 이런 걸 잘하던 사람이 있어요 라고 우리 다니엘을 소개를 했고, 다니엘을 불러오는 것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자손으로 이 칭해지는 우리 벨사살 왕도 너 그러냐라고 조금은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에게 부탁하는 장면들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좀 아는 듯하고 네가 그런 사람이었지라고 아는 듯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은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죠. 내가 불의의 값을, 불의의 싹을 받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소돔 왕이 야, 다 가져. 사람만 보내 그러는데 거절하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되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내가 한 일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뭘 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신이 주고 싶은 그 보상은 다른 사람한테 다 주세요. 근데 내가 해석은 해드릴게요 하면서 우리 17절부터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글자는 담대하게 우리 담담하게 그냥 밍숭밍숭한 것 같지만 말하는 어조는 굉장히 강렬하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의 어떤 실패,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과 그가 심판주의심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이 좀 단호하죠. 25절에서 28절까지 해석을 보면 메네는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래요. 영어로는 뭐 numbered 그래서 숫자를 세웠다라는 뜻이고요. 또 데겔은 이것을 무게를 달아봤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는 또라는 영어로는 and에 해당하는 단어고요. 베레스가 중요한데 이것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그래서 나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세어봐도 또 양을 달아봐도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너 것을 나눠서 줄게.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라고 29절에서 31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제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점검, 자기 훈련, 자기 절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봐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열매 맺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내가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이야. 의지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신만이 중심이 되는 때가 참 많아요. 이러한 모습은 앞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사실은 4장에서 내 힘으로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어. 왕궁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바벨론이 너무 아름다웠을 거 아니에요. 우리 4장 29절에 보면 우리 다윗왕에 비교해 보면 다윗왕도 참 전쟁도 안 나가고 왕궁에 올라가니까 이상한 것만 눈에 껴가지고 바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만은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딱 올라가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도시는 크다라는 거. 그래서 자랑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랄까 초원에서 풀 뜯어먹는 사람 같이 짐승과 같이 지내게 되는 사건을 이렇게 경험을 했죠. 근데 벨사살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점점 부강해져 가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이렇게 큰 잔치를 합니까? 그러면 세를 과시하고 또 자기들을 결집시키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뭐 신상 만든 거는 왜 그랬어요?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결집하려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정치적 행위거든요. 근데 벨사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판단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 예루살렘 것을 썼느냐? 그러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히브리인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는 깎아보겠다 이런 것이죠. 그게 정치적 행위잖아요. 남들이 이렇게 높이면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그 높아진 걸 깎아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벨사살이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상대방을 높여주면 나도 같이 올라가는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거든요.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도 벨사살이 그렇지 않았을까 좀 가정을 해봐요. 왜냐하면 왕비는 알고 있거든요. 다니엘이라는 존재를 알아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라는 것은 과거에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신들은 모든 민족들,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와 민족들을 다 점령해서 자기들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용맹하고 가장 부강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점점 희석돼 가는 거죠. 우리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이렇게 동역하던 장로들이 죽은 다음부터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 가나안에 있는 최대 11족속, 7족속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한테 막 쫓겨가지고 정복도 못하고 점점 평지에서 산지로 몰리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이성적인 신, 그래서 법칙은 만들어 놓고 세상은 이렇게 잘 조화롭게 살아가게 해놓되 자기는 손 떼고 멀리서 지켜보게만 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개입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바로 그것인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쓰여야 될 그 기물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우리 4절에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으니까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언약궤 뺏겼을 때 문제가 좀 생긴 것이죠. 그때도 언약궤가 있는 그 곳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 앞에 놨는데 다곤 신상이 점점 무너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형상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안 된다.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내가 과연 하나님 정말 잘 경외하고 살았을까라고 돌아보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이만큼이면 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요. 다른 누가 제 입장이 돼도 저보다는 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참 많더라.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민망할 때가 참 많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손가락이 쓴 그 글을 보면서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어보고 달아보고 그랬을 때 내가 과연 맞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네 목회를 잘하고 있느냐 또 교육자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뭐 잘한 게 없더라고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을 때도 많은데 제 스스로 잘못한 것들이 참 많아서 반성하게 되더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사야서 내용을 좋아하죠. 이사야 30장. 하나님이 내가
다른 곳으로 갈 때 내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좌하고 있으면 우하라고, 우하고 있으면 좌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시편 16편 말씀처럼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셔야 돼요. 코람 대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와 계세요. 그래서 네가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나에게 선포할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죄송하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적 없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그 성전의 그릇들을 술 먹고 우상 숭배하는 데 썼던 이 바벨론 사람들과 같지 않냐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일을 잘해 왔느냐? 우리 청야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 왔느냐라고 물은다면 많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쪼개는 것처럼 우리를 그 앞에 드러내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때 할렐루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벨사살 왕이 하는 반응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조금 서운한 얘기를 했는데 경고의 메시지를 줬는데 그 해석한 것은 잘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면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항상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나라는 망하고 자기는 죽고 자손도 없고 거의 삼중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잖아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되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죽음의 메시지라고 볼 게 아니고 경고의 메시지. 우리 소선지자 가운데 요나가 니느웨에서 선포한 게 딱 그거거든요. 그 왕부터 짐승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살리시잖아요. 딱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모습, 거짓으로라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벨사살 왕이 궁금증은 해결했는데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가. 네가 온전히 하나님을 두렵고 떨므로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는 가운데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시편에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두려움은 없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몇 차례 경험을 했고 그의 왕위가 쭉 이어졌는데 왜 벨사살 왕은 그러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뭐 제1기관으로 보면 우리 느부갓네살 왕은
BC 한 605년부터 562년까지 했다 그래요. 43년 정도 했는데 우리 벨사살 왕은 기껏해 한 14년 정도 했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 3배쯤 더 우리 느부갓네살 왕은 더 한 것이거든요. 그 차이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느냐, 살면 우리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단순 비교하면 3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벨론 제국의 최전성기였을 것이고, 벨사살 왕은 나라가 점점 쪼그라들고 적국들이 막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런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점점 쪼그라들고 점점 어려운 상황에 있어가지고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회개 잡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시편 40편 말씀처럼.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꺼내사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윗처럼. 그런 게 없잖아, 여기는. 벨사살 왕은. 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나고 나보다 또 자기 주장이 확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되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봤죠. 베드로 사도가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밤새도록 열심히 물고기 잡았는데 허탕치고 있는데 그물 손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 딱 배 위에 올라오셔가지고 배 좀 띄워봐. 그래서 호수 쪽으로 좀 뛰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신 다음에 그 피곤해갖고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하는데 가서 다시 한번 또 자기가 실패한 일을 또 시키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하시잖아요. 가서 그물 내려보니까 배 2척에 가득 잠겨갖고 배들이 막 이렇게 가라앉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고백하잖아요. 주여, 저를 떠나시라고 그러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이 이제 너는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 질병에 걸렸던, 재산을 다 잃었던, 또 내 사회적 지위가 다 무너졌던, 가정이 파탄이 났던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나를 구해달라는 기도가 첫 번째가 아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 절절한 내용이 욥기에 나오잖아요. 우리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후가 타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또 38장에서 42장까지 또 하나님 앞에 욥이 엄청 혼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려가고 내가 섭리의 하나님인데 내가 피조물들을 다 돌보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뭘 다퉈보겠다는 거야? 네가 뭘 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혼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건강도 다 잃고 친구도 다 잃어가지고 자기가 평생 동안 이룰 것들 다 잃어버렸다. 근데 나는 잘했어. 그 주장을 점점 하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잖아요. 자녀하고 재산도 다 회복하게 하시고 친구들을 위해 그를 우뚝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눈, 듣는 귀가 없다. 그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주셔요. 주변 상황을 통해서.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벨사살 왕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벨사살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쫄딱 망했죠. 죽었죠.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우리 다니엘서 5장은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나라는 쪼개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히스기야 왕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수르 왕은 부하들이 암살해서 죽었어. 그러는데 15년 후에 죽었잖아요. 여기도 잔치한 그날에 죽었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날에 그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너는 죽었어. 이렇게 기술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당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그래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그날 바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시일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하는 것이 그때 그 일 때문이 아닌가 봐. 이렇게 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그걸 하나님 꼭 보고 계셔요. 우리 창세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불심판하시는데 왜 하실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천사가 가서 그 상황을 다 보잖아요. 실제로 경험하게 하잖아요. 롯의 집에 갔는데 자기들을 상관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겠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거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잊혀지는 게 아니야. 감춰줄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고백들을 잘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각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제각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돼요.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하십니다. 기도합니다.